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어 복음을 믿으시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네, 아이고 참 저희 친구가 한 명 와가지고 응원 부대입니다. 예,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담당을 하고 제가 매번 올 때마다 참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시고 또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예화가 많은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강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산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과 씨름한 이야기 그걸로 나온 결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보고 잘못됐다면 빨리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 그게 맞다라면 그것을 끝까지 평생 삶으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목숨 걸어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삶을 걸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두 구절이에요. 두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잡은 이유가 저희가 저번 주에 들었던 그 강론이 기억이 나시나요? 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저한테 마음을 쳤던 건 성경은 별로 사후세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언급을 하자면 스월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었냐가 메인 테마이잖아요. 성경이 뭐에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 그죠?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 도대체 뭔가? 이 말씀 제목을 정할 때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나름 키포인트를 거기다 딱 적어놓는 거예요. 아니면 상상을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게끔. 제목이 뭐죠? 네, 나라 위의 나라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주의 기도를 보면 거기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이유를 이제 여쭤보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아니 막 눈물을 흘리거나 세례식에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 너무 감격스러워서 처음 교회 나간 날을 너무 기억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때만 얘기하면 막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먹을 거 준다고 그래서 떡볶이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먹을 걸 준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받으라고 그래서 너 이제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네 그런갑다 하고 받게 된 거죠. 어떤 저의 신앙적 고백이 아니고 내가 왜 평생 이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삼고 으뜸된 가르침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결정하고 살았던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가장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의 스스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고민한 게 아닙니까? 저희가 대학교 갈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과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학교는 4년만 다니면 돼요. 길게 대학원까지 하면 6년이나 8년 정도. 그런데 저희의 신앙은 평생을 믿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후의 생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뭐에 관심이 있냐?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나라에 관심이 있다라는 저의 생각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이 없으세요?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왜 여기를 나오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답을 찾지 못하면 저희가 이것을 평생 나의 삶을 들여서 으뜸된 가르침을 배우고 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그냥 얼굴 보려고 습관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주일 성수 해야 되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참 많이 깨졌어요. 그죠? 교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현상을 보면. 그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병이 있으니까 다 안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로 제가 이제 소논문도 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거를 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선포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읽은 본문을 저희 이제 홍대 청년교회는 미리 읽어옵니다. 본문들을. 그러니까 미리 안 읽어오면 이 얘기를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믿는 종교니까 열심히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고 살아보고 맞다고 그러면 그것을 진리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어떤 이야기, 서로 이야기된, 약속이 된 일이기 때문에 성경 보는 걸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신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읽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두 번째 구절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헤롯이 이제 상기를 해요. 예수의 활동을 보고 누구를 기억을 해요? 요한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목을 쳤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거예요. 전 이걸 부활이라고 봅니다. 부활은 시벌떡이 아니라, 시벌떡이 뭔지는 아세요? 시체가 벌떡 일어서는 걸 시벌떡이라고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벌떡 그러면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거. 저희는 그것을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는 그거보다는 어떤 누군가가 그와 같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가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활동이 헤롯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내가 내 임의로 뭐 어떻게 했냐 목을 쳐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그와 똑같은 말과 행동과 그 뜻을 따라서 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은 거야. 제가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 그것이 저희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활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의 대가족들을 보면 가훈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콩가루 집안 되는 걸 굉장히 경멸하거나 멀리 했다고요. 왜? 우리는 다 뜻이 있는 집이에요. 가훈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그게 핵가족 되면서 없어진 지 오래예요. 각자 집에 가훈이 있다. 우리 집에 가훈이 있다. 그러니까 뜻을 잇는 일을 우리가 멈춘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되면서 가족이 해체가 됐고 대가족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서로 협력하여 사는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걸 가리켜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컫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지가 되게 궁금해야 되는데 예전에 부락이나 마을이나 이렇게 이루고 살았을 땐 아이 키우는 게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컸대요. 부모님이 다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밭을 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를 키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옆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강아지들하고 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야산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컸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고프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너 네 집 자식이구나. 일로 와. 그래서 먹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손을 하지 않아도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당숙도 있고 당숙모도 있고 마을이 다 그렇게 이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그 무엇보다 쉬웠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잃었어요. 가훈이 없어진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지금 이제 또 정치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를 가리켜 예수는 저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아니면 통치할 놈을 하나 보내. 주구를 하나 보내요. 주구가 뭐죠? 주인의 개. 그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옆에 제사장들과 그 율법학자들이 붙어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어요.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갖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성전을 예수가 뒤집어 엎어요. 왜 뒤집어 엎습니까? 그렇게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원래 이제 원형 얼굴 이제 복원해가지고 이제 아시아계의 얼굴로 이렇게 봤는데 백발의 이렇게 백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인자한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화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비겁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예수가 왜 성전을 뒤집어 엎었을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고리대금을 뜯는 제사장들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권력자들의 문제를 확실히 봤던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예전에 다윗이 미래의 왕이 될 줄 알고 어떻게? 기름 부음을 줘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고요. 이 헬라어는 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가르쳤냐? Son of God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임받아요. 그래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데 예수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너희같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잘 읽어보면요. 이제 6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부분엔 헤롯의 식사의 자리가 나와. 자기 생일을 맞아서 다 불러서 식사를 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나와?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식사의 자리야. 그건 서민의 식사의 자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의 자리고 아픈 사람들의 식사의 자리고 억울한 사람들의 식사의 자리예요. 근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는 누구를 목을 칠 계략을 세우는 식사의 자리가 되고요. 오병이어의 식사의 자리는 누구 하나 가난한 사람 없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요.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식사의 자리를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식사의 자리고요. 그 앞전에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하여 펼친 향연은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가 되는 이 대비적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똑똑하죠? 놀랍지 않아요? 별로 아니신가 보다. 식사의 자리를 이렇게 대비해 보면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식사의 자리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애들이 작당을 한다라는 게 누구 하나 죽이자라는 거야.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누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야, 이 사람들이요 저기 내려보내갖고 마을에서 먹게 해야 된대. 우리 먹일 뭐가 없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야? 네가 가서 먹이라고 그래. 제자들한테. 그리고 나서 5천 명이 넘게 배불리 먹고 음식이 또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모였냐면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라고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고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고 빌어갖고 얻게 되는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굿뉴스로 받아들여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석했는데 참 문제가 많아요.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한테 좋게 받아들이는 일. 내가 무엇을 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면서 살아가는 일. 그러면 뭐가 있는데? 그러면 행복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잘 모르겠다라면.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사회에 불순한 내용이나 이건 뜻이 안 맞는 내용이나 잘못됐거나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고 투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탕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저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처음 봤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서 처음 봤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예요, 하나.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 육적 가족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바알세불 들렸대. 그냥 소위 귀신 들렸대. 자기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찾아다니는 거야. 이놈의 새끼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딴짓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요, 저 밖에 네 육적 가족들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 너 나가봐. 그러니까 예수가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누가 내 형제 자매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육적 가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뜻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 오브 갓의 개념도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내가 한정적인 걸 알아.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거 저희 얘기도 못했어. 아직 우리 산 얘기도.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합숙 훈련을 하자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 식구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영적 안에서 주 안에서 한 가족이죠. 말로 제가요 어떻게 막 지나가다가 광고를 봤어. 당신은 또 하나의 가족, LG. 가족한테 기계를 팔아, 전자 가구를 팔고 세탁기를 팔아. 이거는 자기 원가보다 몇 배를 쳐서 팔아. 그래서 가족 개념이 이런 건가?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어도 카타콤 시대에는 X자 표시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만으로 음식을 나눠주고 챙겨주고 먹게끔 하고, 밖에서는 총칼이 나무떼고 칼로 목을 베고 십자가 처형이 난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떼고 나누고 이 자리에선 위아래 없고 평화롭게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고, 밖에서 권력자의 자리는 서로의 것을 뜯어먹으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아부떨려고 하고 그 말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해서 누군가의 목을 치는 계략을 세우는 식탁의 공동체의 자리인 거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먹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작당 모의를 해서 누군가를 없애길 원하시는 식탁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뜻이 뭐냐라고 한다라면 그 613가지 정도 되는 구약의 계명을 하나로 완성하셨다니까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볼까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개념이 너무나 약해지고 변질돼 갖고요. 사랑해라는 말도 별로 안 와다. 그래서 성경은 말보단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찾아가고 나누어주고, 내가 배불리 살 수 있어요. 배불리 내가 더 먹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 일용할 양식이 그 사람의 등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이면 100원이면 살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해요. 비즈니스를 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옆 사람을 먹이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옆 사람을 먹이는데 내가 행복해요?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봅니다. 옆 사람 한번 표정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5만 불을 빌려간 사람이야. 자, 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빌린 게 아니라 이분도 한 1000만 불 있고 나도 한 1000만 불 있어 지금. 은행 뱅크에, 어카운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났어. 자, 그 느낌으로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여유롭다라는 건 내 옆 사람이 미소를 지을 때 나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분투라는 얘기도 뭐 있었었는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옆 사람의 눈망울을 보면서 내 존재를 알게 돼요. 내가 혼자 살면 그 뭐 예전에 영화 보면 그 섬에 혼자 갇혀 살던 사람 있었잖아요. 배구공을 만들어 갖고 걔랑 대화를 하잖아요. 내 이름이 불려질 때 나를 인식해요. 근데 불려질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겨우겨우 나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한국말로 불러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요일 날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멋있다, 잘한다, 힘내라, 어려울 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준 거 값없이 나누면서 살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누실 때 조심해야 되는 건 기대를 갖고 나누면 안 된다니까. 상처받아. 씨 줬는데 나 안 줘? 이렇게 되잖아. 야, 저번에 내가 밥 샀는데 너 이번에 네가 사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고 땡 하는 마음. 내가 베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정도만 베풀면 돼요. 그것을 꾸준히 쉼 없이 한 가족으로. 이웃을 사랑해라고 해서 전 세계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콜링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한테 돈을 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낚아서 야 돈으로 바꿔, 이게 아니라 뭐래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를 얘기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끔 합니다. 왜? 지금 밖의 세상은요, 죽음의 사회예요. 여러분 워킹데드라고 보셨어요? 그 좀비 영화? 좀비 드라마? 시리즈? 저는 그게요, 좀비 시리즈라고 하나도 안 느껴져요. 저는 그게 인간의 애환, 어떻게 앞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말하는 시리즈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작가가 6명에서 8명이 붙어요. 나는 그 안에 띠어리를 공부한 이 사람 너무 많을 뿐더러 이 티올로지컬 이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나갈 것인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를 그린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함 없이 나누어주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기는 특히 한국 사회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있지만 정신이 없어요. 멍하게 출근해요. 그리고 지옥철을 탑니다. 그 지옥철을 타고요, 그대로 이동을 해서 자기가 지옥과 같은 일을 맛볼 장소에 내려줘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고 나올 때 휴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연장선상이 있어요. 그 죽음의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들의 부활, 죽어있는 생명에 새 생명을 심어줄 수 있도록 부활의 자리로 옮겨와야 돼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메타노이아 노에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의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해야 될 일이죠. 내 옆 사람을, 그리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그를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의 개념이 나라의 개념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장관님들이세요. 이 장관으로서 우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얘기하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 이 얘기를 홍대 청년교회를 세울 때 고민을 하고 그 시작하는 멤버들과 약속을 하고 세미나를 한 달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 뭐라고 그랬냐? 이게 나의 마지막이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보고 이게 안 되면 나는 절대 다음부터 기독교를 뒤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여기 증인도 있어요. 이게 저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전 그냥 미국에 머무르려고 했다고. 마지막이라는 생각 갖고 내 목숨을 걸기보단 삶을 걸어서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실수한 거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모이는 이유들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옆 사람이 저에겐 생명줄인 거예요. 이 옆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옆 사람을 통해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아침에 나와서 그냥 앞만 바라봐야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제 얼굴이 잘생기고 아이돌 같아야 좀 그렇지. 왜 웃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하게 픽 웃으시는데? 저 이정재예요. 그 이름 때문에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스타우즈. 그것 때문에 이정재님이 너무 이렇게 해갖고 제가 갈 때마다 아이고 이거 이정재 이름도 이거 무게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또 동대문에 또 누구를 자꾸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행복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옆 사람을 통해 그것이 발견이 되고 또한 내가 느껴요. 옆 사람이 죽상을 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피곤하고 가난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 사람부터, 내 남편부터, 내 아내부터, 우리 가족부터,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부터 이것을 나라로 세워가는, 나라 위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를 저는 비난하거나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본 체제의 나라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잘,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주듯이 필요한 같은 건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갈 것들은 우리의 들거리로 하나씩 만들어가고 아닌 것 바꿔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향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저도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면 꼭 그런 얘기를 전하고 같이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면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삶을 되돌아봐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향림교회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오늘 부족한 이야기는 가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